오늘 말씀의 제목은 흥한 나라 망한 나라라는 제목입니다.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니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불과 메뎃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비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길거리를 지나다녀 보다 보니까 이 나뭇가지들이 이렇게 뚝뚝 부러져 있더라고. 그래서 왜 나뭇가지가 부러져 있나 했더니만 비가 그 나뭇가지에 꽉 차서 무거우니까 이 나뭇가지가 다 부러졌더라고요. 무거우면 움직이지도 못하고 무거우면 어디 가지도 못하고 무거우면 부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마음이 무겁고 인생이 무겁고 짐이 무거우면 가는 것도 힘들고 사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다 결국 마침내 부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져 주시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도 가벼워지고 우리의 몸도 가벼워지고 우리의 인생도 가벼워져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평안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찬양하죠.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한 번 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짐을 져주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두 개의 나라가 나옵니다. 첫 번째 나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고 두 번째 나라는 유다라는 나라입니다. 원래 이 나라는 하나의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솔로몬 왕의 가문에서 떨어져 나간 북쪽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졌고 이 남쪽에 유다라는 나라가 두 개로 분열되고 맙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도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라는 두 개의 나라로 나누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이 남쪽 유다에 새로운 왕이 세워집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히스기야입니다. 누구라고요?
히스기야라는 왕이 히스기야. 그런데 그때 이 북쪽의 왕이 있었는데 이 북쪽의 왕이 누구냐면 호세아라는 왕입니다. 누구라고요? 오늘은 조금 우리가 광복을 시키려니까 좀 기억을 해야 돼요. 남쪽에는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고 북쪽에는 호세아라는 왕이 있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 성경에 보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의 호세아 3년이라고 했으니까 이 호세아가 왕이 된 지 3년 되었을 때 히스기야가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히스기야 왕과 이 호세아 왕의 사이는 몇 년이 걸리는 거죠? 3년이 걸리는 거죠. 3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4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왕 호세아는 왕이 된 지 몇 년이 된 거예요? 7년이 된 거죠. 3 더하기 4, 4년에다가 3년 차이니까 7년이 됐어요. 이 7년이 되었을 때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봉쇄하고 있다가 3년 동안 봉쇄하고 있다가 호세아가 9년 되었을 때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려요. 자, 그러면 이 호세아가 9년 되었으면 지금 히스기야는 왕이 된 지 몇 년이죠? 3년 차이가 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9년째 이 이스라엘이 점령이 당하면 히스기야는 왕이 된 지 몇 년? 빼기를 해야지, 빼기. 9 빼기 3을 해야지. 6년이 되는 거예요. 6년. 그러니까 그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는데 언제 멸망하냐 하면 히스기야 왕 때 멸망을 해요. 히스기야 왕 6년 때 이 북쪽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하고 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북쪽 이스라엘을 점령한 아수르가 이 북쪽 이스라엘의 모든 보물들을 다 빼앗아 가지고 가요. 그리고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사방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본, 어떤 사람은 베트남, 어떤 사람은 소련. 우리나라 사람들도 옛날에 이렇게 흩어놨던 것처럼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사방으로 다 흩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밑에 어느 나라가 있어요 지금? 유다라는 나라가 있는 거예요. 유다라는 나라. 그런데 보니까 이 유다라는 나라는 이스라엘보다는 훨씬 더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유다라는 나라에 보물과 문화유산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 왕 솔로몬 시대에 이 수도가 어디였느냐면 이 남쪽 유다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을 점령한 아수르가 보니까 저 유다라는 나라 조그만데 굉장히 문화유산이 많네, 보물이 많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 나라를 점령하고 싶겠어요? 아니면 그냥 두고 보고 싶겠어요? 그냥 점령하고 싶겠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 14년에 그러면 계산을 해야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지 몇 년이 지난 거죠? 북쪽 이스라엘이 호세아 몇 년에 히스기야 6년에 망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네, 8년이 지나고 나서 오늘 아침이라서 머리가 지금 잘 헷갈려요. 그죠? 8년이 지나고 나서 이 아수르가 남쪽 유다를 정복하기 위해서 군사를 보냅니다. 군사를 보내요. 자, 여러분, 이 북쪽 이스라엘을 점령한 아수르라는 나라가 남쪽 유다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질까요? 당연히 이기죠. 왜냐하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이겼잖아. 이스라엘이 그 한 5배 정도 크거든요. 이 유다라는 나라보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그 이스라엘을 이겼는데 그 이스라엘보다 작은 유다라는 나라를 당연히 공격해서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이 유다에는요 군사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이때 아수르가 이 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군인을 보내는데 몇 명을 보내냐 하면 18만 5천 명을 보냅니다. 우리 제천 인구가 12만 정도잖아요. 근데 이 하여간 유다 성읍을 공격하기 위해서 18만 5천 명이라는 군인들을 다 보내요. 그런데 이때 이 유다에 군인이 별로 없었어요. 오죽하면 이 아수르 장관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너희들한테 말 2,000피를 주겠다. 그러니까 너희 유다 백성들 중에 이 말 2,000피를 탈 수 있는 사람 있으면 그 2,000피를 타고 우리하고 싸우자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말탈 사람 2,000명이 있다 없다? 2,000명이 없어요. 저기는 18만 5천 명이야. 그 다음에 이스라엘도 이겼어. 그런데 이 유다는 말탈 사람 2,000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벌였는데 깜짝 놀랄 일이 생겨요. 여러분, 이 전력상 누가 이겨야 돼요? 아수르가 이겨야 됩니까? 유다가 이겨야 됩니까? 당연히 아수르가 이겨야 되죠. 그런데 누가 이겨요? 유다가 이겨요. 유다가. 할렐루야. 그것도요, 하룻밤 사이에 이 18만 5천 명을 싹 죽여서요, 이 유다가 아수르를 이기게 됩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아수르 왕이 도망가는데 이 아수르 왕이 고국에 돌아갔다가 죽임을 당해요. 왜? 전쟁에 나갔다가 실패했으니까 그 나라 백성들이 그냥 두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아수르 왕이 죽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작은 유다도 멸망하는 게 당연한데, 굉장히 놀라운 것은 이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했지만 유다는 오히려 아수르를 물리고 이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은 망했는데 유다는 망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치러왔던 이 아수르를 이길 수 있었을까?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유다가 어떤 신무기를 개발한 걸까요? 아니면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유다의 어떤 위대한 영웅이 나타나서, 전쟁 잘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아수르를 이긴 걸까요?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아멘. 자, 어떻게 이 유다가 이 아수르를 이길 수 있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유다를 지켜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만군의 왕이십니다. 한 국가를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시는 거예요. 아수르가 굉장히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니까 하룻밤 사이에 진멸하고 말았고, 유다는 약한 나라였지만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니까 이 아수르를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똑같이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을 흥하지 않고 망하게 하시고 이 유다만 흥하게 하셨을까? 둘 다 같이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민족의 뿌리에서 나왔는데 왜 이스라엘은 모른 척 하시고 이 유다만 승리하게 하셨을까? 성경은요, 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스라엘을 보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읽죠.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다는 어땠을까? 유다에 대해서 설명한 겁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유다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명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똑같은 나라였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유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다는 거예요. 국가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이스라엘이 훨씬 더 큰 나라였습니다. 영토도 넓었고 백성도 많았고 무기도 있었고 군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은 결국 망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유다는 이스라엘보다 작았지만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흥하게 해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개인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만 잘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우리 나라도 잘 되고 우리 시대도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리 강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면 그 나라가 흥하고 하나님 못 믿으면 그 나라가 망한다.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은 우리를 이상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국가가 잘 되는 것은요, 기술력 때문이라고 얘기하고요, 어떤 사람은 군사력 때문이라고 얘기하고요, 어떤 사람은 경제력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 때문에 한 국가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 말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하고 역사를 한번 훑어봤어요. 역사를 훑어보니까 이 기독교 역사가 2000년입니다. 물론 이 구약의 역사를 빼고 신약의 역사만 얘기하는데 이 신약의 역사가 2000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신약의 역사 속에 2000년 동안 세계의 역사 속에 등장했던 위대한 나라들이 대부분 다 기독교 국가였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 기독교가 처음 탄생할 때가 로마 시대였습니다. 이 로마가 하나님을 잘 믿었을 때 로마는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이 로마가 타락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로마의 기운은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어서 프랑스, 독일, 스위스, 영국 이런 나라들이 계속 세계 패권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나라들이 다 기독교 국가였다는 거예요. 지금 세계에서 그래도 가장 강한 나라가 어느 나라죠? 미국이잖아요. 그럼 미국은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희한하게도요, 이 세계 역사를 보면 기독교 국가 중심으로 흘렀다는 거예요. 우연일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던 나라, 그 나라는요, 그때마다 부흥했어요. 그때마다 나라가 부강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세상으로 갔던 국가들은 결국 역사의 뒤안걸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마치 하나님을 잘 믿는 유대가 아수르를 이겼던 것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국가가 번영한 것, 이거는 결코 우연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광복 7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36년 동안 일본에게 식민지가 되어서 고생하던 대한민국이 해방된 날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해방된 게 우리 힘으로 됐습니까? 우리가 독립군들이 막 연합해서 우리나라 백성들이 막 하나로 단결해서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됐습니까? 그렇지 않죠. 미국이 일본에 원자폭탄을 투하하기 시작하고 제2차 세계대전에 일본이 패하면서 무조건 항복을 했고 그 무조건 항복을 하는 바람에 우리나라가 해방된 것이었어요. 이게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국민교육 헌장을 외웠습니다. 여러분들 외우시는 분 있죠?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어를 되살려 안으로는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는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으로 점점점점. 하여간 저희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 국민교육 헌장을 외웠어요. 그러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우리나라는 정말 훌륭한 나라구나. 우리 조상들은 정말 멋진 조상들이구나.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이해할 수 없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대한민국, 그렇게 훌륭한 조상들을 두었던 우리나라가 왜 일본에게 정복당했을까? 왜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서 36년 동안 그렇게 고난을 받았을까?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흥선대원군의 세국정책 때문이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흥선대원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점령당할까요? 아니면 우리나라 땅이 작아서였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가 옛날에는요, 일본에다가 문화를 보급했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나라가 점점 약해지기 시작을 하더니만 결국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말았고, 그 똑똑하고 그 훌륭하다고 그 잘났다고 생각하고 우리 조상들이 36년 동안 일제강점기로 인해서 고생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전 너무 이해가 안 간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많이 옛날 역사 자료들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얼마 전에 오스트리아 여행가인 헤세 바르텍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를 1894년도에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나라를 여행하면서 우리나라 사진을 찍고 그 내용을 가지고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떤 사람이 유튜브에다가 영상으로 만들었더라고요. 1894년 그때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였을까? 정말로 조상들이 훌륭하고 우리 모든 백성들이 뛰어난 그러한 시대였을까? 한번 여러분들 조금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가 그때 영상을 잠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미래는 달라집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훌륭한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이 중국이라는 나라를 만나면서 중국의 불교와 중국의 유교를 만나면서 우리 대한민국은요 너무 가난하고 불쌍한 나라로 전락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냥 중국 문물을 떠받들면서 중국의 노예가 되어서 중국 사람들한테 달력을 받아서 그 중국 사람들한테 자기의 모든 걸 다 갖다 바치는 이런 시대를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처참하게 망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1894년. 그런데 이 6.25가 끝나고 나서부터 이제 우리나라하고 이제 일본을 비교한 그런 사진이 또 올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봤는데 5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 완전히 망했었잖아요. 뭐 전쟁 완전히 고아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2000년, 2010년 지나면서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더 좋아 보여요. 아까 헤세 바르텍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나라가 정말 좋은 이웃을 만나면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민족이 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이후에 누구를 만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더 잘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일본에 안 가봤지만 미국에도 가봤거든요. 근데 미국도 제가 가보니까 그렇게 우리나라보다 좋아 보이진 않아요. 지금 서울은요 또 달라졌어요. 제가 얼마 전 서울에 갔는데 야 이게 서울이야? 막 그럴 정도로 너무너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쭉 부흥할 수 있었던 거, 이렇게 부강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기독교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었기에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나라를 지켜주셨고 지금은 복받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지 않고 옛날 이스라엘처럼 하나님보다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쫓아간다면 우리는 결국 다시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가?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가?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십니까? 하나님 잘 믿으세요? 자신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믿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이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할 때 히스기야 왕이 한 게 있습니다. 뭐랬죠?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읽죠.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쳤을 때 히스기야가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이 제일 믿을만 하거든. 사람이 믿을만 하면 사람을 찾아가는 거고 돈이 믿을만 하면 돈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 옛날 대한민국 백성들이요 어려운 시절이 있었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믿었습니까? 정부를 믿었어요? 아니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철야하면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셔서 지금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존 녹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청교도를 창시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존 녹스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함께 읽죠. 시작.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정말 우리가 우리 나라를,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거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8월 15일 광복절이죠. 뭐 하는 날이에요? 나라가 해방된 걸 기뻐하는 날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우리나라가 건국된 걸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1945년 8월 15일 날 독립을 하지만 우리나라 정부가 세워진 건 1948년도에 세워집니다. 3년 동안 우리나라가 정부를 세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우리나라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공산주의가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신탁 통치를 할 수밖에 없었고, 3년이 지났을 때 우리나라가 정부를 세웁니다. 근데 여러분 1950년 어떻게 되죠? 다시 6.25가 터집니다. 2년 지났는데 6.25가 터져요. 우리나라는요, 공산당이 계속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공산주의로부터 지켜주시고 지금도 복 있는 나라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기 원한다면 우리가 8월 15일 날 놀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해야 된다?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언젠가 우리나라가 태극기를 안 단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어요. 요새는 태극기를 달면 태극기 부대라고 또 욕을 하더라고. 이 태극기는 여당 것도 아니고 야당 것도 아니에요. 이 태극기는 우리 모두의 겁니다. 근데 태극기를 정치적으로 사용해요. 애국가? 솔직히 여러분들 애국가요, 바깥에 나가서 부른 적 있습니까? 애국가 부르는 곳은 제가 보면 교회밖에 없어요. 그것도 4절까지 부르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 공무원도 세상도요 4절까지 안 불러요. 교회만 불러요.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우리가 구원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원한다면 우리 교회는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경제력이 세다고, 군사력이 세다고, 정치를 잘한다고 해서 나라가 부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야 우리나라 만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번 광복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히 믿음 있는 성도님들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우선 저는요, 쉬운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우선 여러분들이 태극기를 다세요. 태극기. 집에 태극기 있으시죠? 네, 태극기를 다시고 태극기를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 길게 안 해도 돼. 하나님,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외우자고. 이거 어렵지 않죠? 대한민국을 구원해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번 해보죠. 시작. 대한민국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태극기 볼 때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자고요. 태극기 얼마나 많이 다나. 그래서 우리 태극기 볼 때마다 속으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조금 내가 그래도 기도를 좀 한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기도를 한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번 주에 1시간 좀 기도를 부탁드릴게요. 제가 왜 1시간을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그러셨어. 너희들이 나와 함께 깨어서 1시간도 기도 못하느냐.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1시간은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루에 1시간이 아니라 이번 한 주간 사는 동안 내가 1시간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리고 내가 좀 더 기도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다, 제대로 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교회 와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은요, 광복절 없어요. 놀러 가는 날이야. 나라와 민족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이 태극기 달고 기도하고 또 교회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로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지금 위기 속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2년 광복절을 맞아요. 놀러 가는 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시고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해주신 이 축복이 계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